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안에 끼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영과 육이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달 다음 주 2월 17일 18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로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교동협의회 4분의 선교사님 새롭게 후원하는데, 그 중에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 매일 순종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언어 훈련 기간에 온 가족이 언어 공부와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예비하신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초기에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와 4명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반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온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권창현 천소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캄보디아의 언어와 또 하나님 정착하는 과정의 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지에 잘 적응하고 캄보디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4명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캄보디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감찰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101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달에 사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큐티 그 스케줄을 좀 보니까 신명기 후반부 우리가 18장까지 봤는데 뒤에 이제 후반부 말씀은 4월 달에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매일 성경 큐티 교재가 항상 이제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 절기를 앞두고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 사순절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주님 묵상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오늘 시편이 이렇게 요번 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 또 마음의 결단을 노래하고 기도한 시가 101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공의 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나도 앞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대로 살고 또 이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또 다짐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시가 오늘 101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참 다윗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왕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왕이 되었으니까 또 그런 것에 더 이제 마음 쓸 일이 많은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즉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고 또 그것을 담고 싶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노래를 불러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뭐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제 헤세드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헤세드와 미슈파트, 이것을 내가 노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담고 싶고, 그런 삶, 뒤에 이제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이죠. 다윗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이제 맞는 사람, 예전 번역에는 합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이제 다윗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히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대부분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나 원수멸학이나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강에 부강한 나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삶, 완전한 삶 살기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과 태도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저는 오늘 101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또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씀이 느껴질 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마음 쓸 때,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게 귀히 여기고 감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의 갈망, 소원, 원함을 살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손만 구하고, 어떤 뭐 물질이나 이 땅의 어떤 명예나 이 땅의 어떤 무엇을, 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가 닮아가길 원하고 내 성품과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들 말이에요. 그 태도를,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서 다윗처럼 주님의 공의와 사랑,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것을 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 태도를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1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고 갈망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야 뒤에 나오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정의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또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쪽으로 그냥 치우치기 쉬운데, 그러나 완전한 길은 이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균형 잡힌 비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은 그것을 갈망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갈망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한 건,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는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예요. 그 길을 내가 배우고 그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받고 심판받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노래하고 담기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을 잘 대해주고 너희들이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고, 오리하면 심리, 겉옷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까지 말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갈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인데, 멀리 적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랑 코드가 맞고 말이 통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늘 나에게 좋은 소리하고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건 그건 되게 쉬워요. 누구나 알 수 있죠. 남녀전도회나 기관에서, 구역에서. 그러나 때로는 나를 조금 싫어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좀 부담스럽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말하는 코드도 잘 안 맞고 그러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의 본질은 자격 없는 자까지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은혜로 와닿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자격 없고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이제 사랑하려고, 또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과 정의인데 주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그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노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상징이거든요. 어떠한 죄인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외면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하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지금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삶에도 이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이지만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들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 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 우리의 환경, 이 시대가 죄를 이제 점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죠. 월하게 죄가 관영하고 일반적이어서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고 실천하는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 귀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또 실천하는 삶, 노래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먼저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나부터, 나와 내 가정부터,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다음 보세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죠?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이 사회, 이 국가에서 실현하기 전에 내가 내 집 안에서 먼저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조금 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 왕이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전체 나라를 집으로 또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서 적용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노래할 때에 먼저 내 집에서 내가 이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 비루한 것, 악한 것, 악 이런 뜻이죠.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악한 자들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집에서 내 가정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가 먼저, 내 집이 먼저 이렇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내가 먼저 적용하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다른 집 가정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부터, 내 자녀에게부터, 우리 가정에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현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가정의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럴 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남을 헐뜯는 자, 교만한 자, 거짓된 자들 곁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멸한다고 했으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또 갈망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런데 뭐 내용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 눈에 딱 계속 들어오고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5절이었어요.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요 구절이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묵상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특별히 남에 대해서 은근히 헐뜯는 자, 여러분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은근히 헐뜯으면서 역으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은근히 디스한다고 하잖아요. 은근히 헐뜯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누구를 헐뜯을까요? 나에 대해서 은근히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거, 뭐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에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런데 은근히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집 가정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또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잖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 말씀 저는 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도 적용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남의 말 은근히 하면서 헐뜯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과 갈망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주님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은근히 정죄하고 다른 사람 은근히 헐뜯고 다른 사람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